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중 한 명과 하나님이 욥의 신앙의 동기를 테스트해 보기로 합의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천사는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그의 신앙의 동기를 체크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천사는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두 가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세 가지는요, 욥의 건강, 욥의 가정의 축복, 그리고 욥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천사는 욥의 건강을 제외한 욥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욥이 가진 모든 물질들을 빼앗아갑니다. 첫 번째는요,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종들입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 종이 그에게 일어난 재앙을 욥에게 보고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종이 다가와서 양 7,000마리와 종들이 죽었음을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 종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낙타 3,000마리와 종 모두를 잃게 되었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을 보고하는 도중에 나머지 한 종이 와서 또 다른 재앙을 보고하는데요. 이번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지금 제가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재앙들은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욥은요, 한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이 재앙을 보고한 4명의 종들, 그리고 그의 아내뿐입니다. 여러분,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픔과 아픔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욥은 극도로 슬펐을 것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10명의 자녀 모두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겠죠.
그 표현이 1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겉옷을 찢는 행동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행동은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오열했을 것이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분명히 혼란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 그리고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욥기 1장 20절 후반절 부분과 1장 2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재앙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가 선택한 일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거나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기소자인 천사는 욥이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복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었죠. 그런데요, 욥은 기복적 신앙을 뛰어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내 인생을 포함한 온 땅의 모든 삶과 진행의 방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혹은 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과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소망하는 태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갖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직장도, 내 수입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리고 앞으로 생기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와 습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요, 해 뜨는 날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건강, 가족, 직장, 물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수입, 먹는 음식,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날, 이런 경험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경험하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만남들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건 무엇을 입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손 위에 있음을 고백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